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서로 약속하여서 또 그것도 조약을 맺고 또 맹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와서 처음으로 땅을 밟은 것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 길을 전진해 갔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먼 곳에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조약을 맺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속임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렸고 사실대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기브온을 공격하고 기브온을 공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잠재우고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기브온 족속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거짓말을 하였던 기브온 족속들을 다 제거하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하였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였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아니라 그만두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도우러 가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소리에 백성들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면 돕자 이렇게 하면은 꽉 마음이 가서 돕겠지만, 열심히 돕겠지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지도 않아야 할 필요가 없었던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걸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작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손해될지도 모르는 전쟁 가운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러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까? 당장의 손해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그 피해를 볼 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분명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결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 죄악을 여졌던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지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두렵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길갈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뜬구름 같은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된 현실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올라갈 때 평시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가는 것을 기브온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밤새 행군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밤새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평상시에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브온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밤새 행군을 하여서 거기에 도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행군하여서 저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망하자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자 적들을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쳐 죽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쟁이 이렇게 꽝 붙었다 하고 하면 도망하는 자 사람들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멸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적을 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적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르롯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해는 이미 서쪽에 있습니다. 기울고 있습니다. 달도 떠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태양에 대해서 선언하였습니다. 그 태양이 기도원 위에 머물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에 그냥 갇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태양을 머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기브온 땅에 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도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기대감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처음에 있던 확신도 흐릿해지고 그럴 때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정말 저 사람 행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이서 그 속사정을 보면 힘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이 더 어울립니다. 짧게 보면 비극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짧게 보면 비극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시려는 분은 길게 봐야 됩니다. 눈앞에 현실이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볼 것입니다.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